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거나 몸에 마비가 와요.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지방으로 막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흘러야 해요. 또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 하가다라 그래서 말씀을 한 절 가지고 계속 엎조리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하루에 한 절을 하루에 몇 번씩 했나 해보니까 그냥 저는 한 100번 정도 했겠다 싶었는데 제가 오늘 카운트를 해봤거든. 근데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내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700원입니다. 네, 700원입니다.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것을 소홀히 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순수한 복음을 조금도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리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려고 하는 강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큰 위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부터. 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아멘.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 일이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형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이 개종시켰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방인 그대로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긴 믿되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개종자들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판결을 위임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부흥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오류가 있게 되면 아무리 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단의 공격 한 방에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이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흔들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래서 이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 제자의 남동생이 군대를 제대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공사하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학생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가슴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들을 잃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군대를 다니다가 와서 이제 조금 다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의논을 해요. 지금 토론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드리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서로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회의를 해요. 그러자 많은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변론이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의논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분명히 할례를 받지 못했던 고넬료와 그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즉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전혀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으로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할례가 유익하고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을 더 중요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즉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잘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10절에서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했고 그 결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부터 이렇게 조금 죽음이 가까우신 분들을 지금 계속 신방을 좀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좀 그런 거예요. 고통 없이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저에게 이 죽음에 있어서 롤 모델이 생겼어. 네, 롤 모델이. 제 아내의 그 외할머니, 저도 이제 결혼하고 배웠거든요.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제가 만났을 때 저보고 요셉처럼 많은 사람 구원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 구원하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조금 편찮으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신방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아프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진짜
잠깐 아프셨는데 30분 아프시고 가셨대. 나 그래서 정말 롤 모델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저도 누워 있다가 아무래도 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아픈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은 사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부르시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뭐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예, 지금 그런 마음이 들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갈 때가 됐는데. 그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찾아뵈니까, 목사님 저 일주일 있다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일주일 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시다고. 야, 일주일 있으면 간다. 이제 간다. 내 아내도 먼저 갔는데 이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았던 걸 다 이야기하면서, 목회하면서 고생했던 걸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천국 간다. 일주일 남았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께 너무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기쁘다. 일주일만 있으면 갑니다. 그러더니만 정말 일주일 있다 가셨어요. 정말 제대로 들으신 거잖아. 준비가 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온 것은 준비가 안 되셨어요. 30분 정도 면회할 수 있어요. 2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3사람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서 3사람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5분, 또 그 다음에 5분, 그러면서 나머지 20분은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러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이제 다 마스크하고 이제 쓰고, 이게 거의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말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내가 내 생에 이렇게 크게 씨름한 적이 없어요. 와, 이게 정말로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마지막에 예수 믿기가 너무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계속 실험을 하는 겁니다. 20분 내도록. 제가 10분 지났어요. 이게 20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10분입니까? 5분 남았어요. 이제 2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은 귀가 열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식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계속 귀에 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지금 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들려줬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보면 기억이 사라져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봐요. 아들을 못 알아봐요. 누구시냐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 할머니 앞에 예수님을 아시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님 알지. 예수님 알지. 제가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시는구나. 예수님 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깨어있을 때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진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이 한마디는 루트의 결론이었고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루트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란 말은 루트 이전에도 사용된 말이었어요. 그러나 루트는 은혜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내렸던 겁니다. 은혜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휴지를 접어들어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적은 것이 $6,000에 팔렸대요. 휴지에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지자 금보다 더 귀한 값이 되었습니다. 피카소가 냅킨에 그린 스케치가 집 한 채 값입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 이름이 붙어 엄청난 가치로 변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독수리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100짜리 지폐가 됩니다. 제 가방에 $100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그 독수리만 찍히면 $100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 지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상점에서 받아줍니다. 종이 조각에 정부의 보정이 더해진 값입니다. 루트가 깨달은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질 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긴 겁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라만 이루어지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손발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린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드립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이렇게 봉헌송 헌금할 때 드리는 노래인데 찬양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취향이 이상한지 어린이 찬양이 저는 그렇게 은혜 같아요. 좀 짧잖아요. 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거죠.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할 때마다 10살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더 큰 거 주십니다. 더 큰 거 주세요. 예전에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그 큰 봉지 사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탕 하나씩 다 줘요. 주고 나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할머니가 준 거 조금만 줘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손자들의 인간성이 드러나요. 네, 손자손 인간성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중에 냅다 도망가는 놈이 있대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 사탕을 또 뺏어 먹으려고 그래. 도망가는 놈이 있고, 아내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엉거주춤하는 애가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눈치 보는 애가 있고, 그 중에 아내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 준 사탕을 그냥 할머니 입에다 쑥 집어넣는 애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걔가 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머니 달라 그러면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더 주려고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이 성숙하자면요,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가장 귀한 것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의 생활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고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만일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요즘 자꾸 뵈면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였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내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말이 없어요. 정말 은혜였다 그 말밖에 다른 말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 앞에 서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 은혜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을 주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가십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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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